오늘 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새벽 기도가 끝나고 아침에 제가 공주를 갔다 왔어요. 공주의 평화동산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중부 장로의 부부 수련회가 있었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돼서 갔다 오게 됐는데 처음 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하나 하고 내배에다가 물어보니까 예쁜 아가씨가 나와서 친절하게 안내해 줘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한참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제 평택을 들어서서 아산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아가씨가 일반 국도로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일반 국도로 나가게 되는데 나가면서 이제 출구 사인을 받고 나갔는데 나가 보니까 잘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앞에 한 몇십 미터 길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냥 가다가 안내하길래 이 길인가 보다. 그리고 앞 출구에서 나가다 보니까 잘못 나가서 거기에서 한 10분 정도 헤매다가 다시 돌아서서 왔어요. 제가 돌아서서 이제 다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우리가 가다가 잘못 들 수도 있지.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우리의 인생길이란 어떨까? 우리의 인생길에 가는 길에 때로 잘못 들었을 때 우리가 다시 리턴해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은 있는 건가? 사실은 그렇진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간 그 길은 빽 했다가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2018년도를 살아요. 그런데 내 다시 돌아가야지. 그래서 2017년도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온 길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매 순간 참 어떤 내비의 가르침을 받고 바르게 갈 수만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행복된 길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좌루나 우루나 치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늘 바르게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강력한 메시지는 뭐였을까? 결국 방향성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느냐? 사실 내 백성이 방향성을 잃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1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된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무슨 말입니까? 방향을 잘못 잡았다. 너희들이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거역된 길, 바르지 못한 길로 갔다. 그런데 왜 바르지 못한 길로 갔을까? 간단해요.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잘 되는 길로 생각하고 그리로 간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서 보니까 현실은 만신창이가 된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비록 잘못 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내 마음이 있단다. 그 내 마음이란 무엇이냐? 그게 오늘 본문인 거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잘못된 길로 방향을 잡고 갔을 때 여전히 나는 위에서 너를 보고 있다. 내가 그곳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너의 인생 나는 다 알고 있다. 어찌 너희들을 잊겠느냐? 설령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이고 그 자식을 잊는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잊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걸까?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너희들을 잊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샘을 낳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비록 지난날 잘못된 길로 설령 갔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하여 마음을 접어라. 그리고 너를 향하여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은 새로운 일을 너를 통하여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보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난날 그 길로 갔고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하여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내 허물을 탓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는 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학자들은 말하죠.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다. 구약의 복음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비록 범죄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비록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정말 방황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늘 그들을 바르게 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바로 그들을 끌어가고자 할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서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말씀이 없어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사야서예요.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스불론 납달리에 가셔서 그들의 흑암에 앉아 있지만은 큰 빛을 보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늘상 성찬할 때마다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여러분, 우리 주제가 이번에 그거잖아요. 그가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아도다. 그 주제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기쁩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 복음과 기쁨의 소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좋아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는 이유, 왜 그 법을 줄까요? 법 주는 이유를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분명히 말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거울이다. 너의 얼굴에 묻어있는 것, 내 내면에 들어있는 것, 율법을 통해서 너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양, 참선, 율법의 행위 이런 걸 통하여 도덕적 의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자로 합격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율법은 뭐냐? 내가 엄청난 죄내고 행하지 못하는 한계적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비록 곁길로 가고 율법에 행하지 못한 존재라 할지라도 뭐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너 하지 못하는 그것을 대신해 주고 너의 범죄한 곁길로 간 그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신 죄의 벌을 받아 주마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어진 허강 가운데 있는 빛이요 광명이요 축복의 메시지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보잖아요. 히브리서에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줘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 율법에는 내가 범죄해요. 내가 돈 많습니다. 그러면 돈 많은 너는 소를 가져와라. 그래서 소에다 안수합니다. 안수는 간단해요. 내 죄가 이 소에 넘어간다. 전가입니다. 그래서 내 범죄한 죄를 소가 전가받고 그 소가 죄 없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게 뭐다? 그게 제사였어요. 여러분, 구약에 어린 양 제사를 많이 합니다. 어린 양을 갖다 놓고 내 죄에 대하여 안수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죄가 양옥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 양은 죄 없지만 나의 죄를 위하여 양이 대신 죽어요. 그게 구약 제사예요. 그런데 로마서나 히브리서에서 뭘 얘기합니까? 그와 같이 나를 대신하여 이런 가축, 짐승이 죽어야 했는데 뭐다? 예수님께서 그런 짐승처럼 어린 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양이 죽듯 소가 죽듯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려고 세상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나타났느냐? 자기를 이러한 양의 죽음과 같이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저와 여러분을 죄 없이 하려고 세상에 나타났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죄를, 우리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심하셨기 때문에 뭐하다? 저와 여러분 남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의 허물은 용서받았고 죄의 용서와 함께 우리 인간의 수많은 아픔, 고통, 해결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향성이 뭡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해요. 그러나 바른 길로 가지 못했을 때 다시금 바른 방향을 잡는 게 뭡니까? 희망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의 방향, 이것을 가지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방향을 잡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는 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리고 하는 말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입는다.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울어도 못해요. 힘써도 못해요. 참아도 안 돼요. 그러나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인정이에요. 뭘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위하여 나의 벌,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서 하는 말,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구주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는 말은 전제가 뭡니까? 나는 그 주님의 종이다 라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자가 종이에요. 종은 주인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종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종이 된다는 것은 비참하다.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주인답게 살아가야지 종이 돼서 이끄는 대로 자유박탈된 비극적 삶을 사는 것이 무슨 행복일까?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세상에 힘 있는 자는 우리들을 종으로 만든다면 그들은 우리를 이용해서 억압과 고통 가운데에 자기의 안위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종을 부려먹어요. 그러나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뭔가 도와주고 뭔가 섬기고 그래야만이 높아지고 돈도 많이 생기고 영광을 더 얻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존이에요. 더 이상 존귀하고 더 이상 높은 분이 없어요. 모든 걸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주님께 종으로 해드린다 한들 주님께서 더 높아지고 주님이 더 부유해지고 더 영광을 얻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만든다고 할 때
왜 그러는 겁니까? 뭐 하려고?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잘 되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 멋진 지도자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이 그 지도자를 섬기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나 탐욕과 자기 이익을 가지고 부하 직원인을 이용해 먹을 때 내가 이런 지도자를 섬긴 게 후회하노라 그러면서 배신을 하는 그런 일들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삼았을 때 종된 저와 여러분 맑은 시내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길로 갈 때 주인님은 바른 길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병든 자리에 있을 때 건강한 곳으로 이끌어주는 분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담대한 길로 이끌어가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멸망에서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우리 주인님 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이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엄청난 우리를 향한 축복의 선언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존귀한 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에게 존귀한 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최고 하나님에게 아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귀한 최고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최고를 줬는데 다른 시시한 것 달라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안 주겠냐?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최고까지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다른 거 달라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시시한 거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만일 저에게 목사님 아들 하나 죽으면은 10,000사람이 삽니다. 10,000사람. 근데 10,000사람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 아들 생명을 좀 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100사람이 와서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제 아들 안 주죠. 왜? 제 아들 10,000사람보다 더 귀하니까 안 주죠. 근데 제가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다가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들 주었어요. 그런데 10,000사람이 다 살아났어요. 근데 10,000사람이 와가지고 혹시 목사님 아들 그 신던 신발이 있으면 저 하나 줄래요? 100켤레 다 주죠. 왜 안 주겠어요?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아들이 쓰던 거 왜 안 주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를 주었는데 너희가 내게 구하면 그 외에 다른 건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받은 너희들, 다른 거 너희들에게 모두 다 준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백성들 곁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내 마음이 있다. 비록 곁길로 갔지만 너희들은 정말 잊지 않는다. 비록 곁길로 갔지만 나는 너희들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긴 적 한 번도 없다.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에 대하여 언제나 내 손바닥에 너희들이 새겨 있고 어미가 설령 낳은 젖먹이를 잊은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너희들을 잊지 않고 바르게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방향을 바르게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준다. 그 말을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른 방향, 선한 목자,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 하늘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분은 뭐하다?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분께 의지하면 뭐하다? 독생자를 주신 그분이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주님 앞에 나의 아픔, 나의 인생 모든 것들을 내어놓음으로 진정한 내비게이션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앞서가시면서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자리에 인도함을 받고 영생하는 천국에 이르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